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구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킵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삼촌 모르드게의 스토리에 이 내용이 주목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지요. 첫 번째 사건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르드게가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내용을 전달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 모든 반역의 사건들이 중단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히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에스더의 말씀을 더 읽다 보면 이 사건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이 에스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반역을 꾀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들은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오늘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악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반역의 사건을 먼저 듣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당장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는데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반역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이 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아름답게 또 승리함으로 이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나중에 이 본문과 이어지는 사건이 이야기되어질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을 오늘 언급하고 있지요. 바로 하만이라는 자의 등장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에서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만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인 성향에 맞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이 에스더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다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만이 어떻게 왕의 신임을 얻었는지, 어떻게 왕에게 선택되어 큰 권력을 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 에스더서 3장 이 말씀은 하만이라는 인물이 바사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절하는 장면을 얘기하죠. 그러나 단 한 사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더 3장 4절 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유대임을 알렸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이 짧은 대답 속에 여러분 그의 신앙과 그의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절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입니다. 절은 경배의 행위고 예배의 상징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에도 무릎을 꿇을 수 없었습니다.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사람을 신으로 그렇게 섬길 수 없다라는 결단입니다. 그 모습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떠올리게 하죠. 우상 앞에 절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의 결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오랜 적대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이 말은 그가 아말렉 족속의 후손임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악이 있습니다. 악행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 속에 그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본대에 약자를 쳤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행진할 때에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곤하고 지친 너희 뒤에 떨어진 자들을 쳤느니라.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단호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기억에서 도말하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사건은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들을 대적으로 규정짓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안식할 때 반드시 이 아말렉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네가 네 사방의 모든 대적들에게 안식을 얻고 평안할 때에 너는 아말렉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사무엘 1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 왕위를 잃어버렸지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그 아말렉 후손임을 알고 있었기에 단지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 앞에서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에게 엎드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하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에게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절하라고 요구하는 하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물질 앞에 절하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라. 대세에 순응하라. 타협하라. 그러나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지킨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르드게의 결단은 단순한 개인의 용기를 넘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절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우리도 절하지 말아야 할 대상, 엎드리지 말아야 할 대상, 타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닌 것들 앞에서, 죄의 권세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릎 꿇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서 있는 자, 즉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나는 누구, 무엇 앞에서 절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타협하지 말아야 할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드게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과 말과 호흡과 여러분이 만지고 걸어가는 모든 관계와 장소에서 그것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그 핵심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우리가 가는 발걸음 그 걸음걸음 가운데 이 신앙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